다윗의 삶을 우리가 마음에 쓰는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바로 전까지 사무엘과 사울 왕과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한다면, 사무엘 하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고 처음에는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는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서게 되고, 그가 어떻게 치세를 이끌어 가는지에 대한 일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닐 때에는 정결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너무도 분명한데, 왕이 되고 나서는 어땠을까요? 왕이 되었을 때에도 삶 자체가 많이 변하지는 않았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세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들이 출전하던 시기에, 다시 말해서 당시에 고대 근동에 전쟁이 있을 시기에 그 시즌이 되면, 그러면 각 왕들이 혹은 각 나라들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남아 있었던 다윗의 눈에 그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니까 아마도 측근이었을, 우리아가 얼마나 다윗의 가까운 측근이었는지 알 수 있을 만큼의 보아서 보이는 곳에 바세바가 있었고, 그를 불러서 절대로 하면 안 될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아가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정말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의 귀한 점은 자신의 죄 앞에, 그리고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다윗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 일을 했지만, 하지만 보이는 곳에서 네가 당하게 될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 혹은 심판하시듯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단초입니다. 시작이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압살롬이 암본에 의해서 자기 동생이 똑같이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자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암논에게 그렇게 마음의 소원이라는 자기 딸 다말을 가서 보내줘서 음식이라도 해주라고 했는데, 암논은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었고 자기 이복 여동생을 그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 일에 대해서 항의하는 다윗이 아무 일도 하지 않자 압살롬이 자기 스스로 그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오랫동안 도망가 있을 때 압살롬이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이 요압의 어떤 꾀 지혜에 넘어가서 다시 압살롬을 부릅니다. 근데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일이 좀 이렇게 진행돼서 오늘 압살롬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저에게 주목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의외로 종종 만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돼요.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혹은 우리가 교회에서든 혹은 우리의 직장에서든 자연스럽게 마음 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 일이 진행되는 이후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맞추려고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이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압살롬이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면 마음을 훔치는 일이었대요. 마음을 훔치는 일. 오늘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탈 수레와 말 여러匹를 마련하고 호위병도 1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그의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수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은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부지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런한 일들에 계획하고 있었던 일이 분명히 있었죠. 아침 일찍 나가서 사람들 데리고 자기 편 만들고 온 사람도 있으면 당신의 그런 사정을 다윗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알기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왕은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이야기해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누가 나한테 아니 당신의 사정을 얘기하면 압살롬은 그렇죠. 정말 그렇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압살롬이 비춰집니다. 그래서 다 낮게 다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압살롬이 하려고 했던 목표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것이죠. 자기가 재판하고 싶은 것이죠. 처음서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의 행동이 지향하고 있는 바에 그 끝을 이어보면 본인이 왕 되고 싶고 본인이 이런 여러 일들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이지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 중에서 압살롬은 쓰임 받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회초리처럼 쓰임 받은 것 같아요. 다윗에게도 연약함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밧세바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안타까운 일들에 대한 결과, 그 결과에 또 꼬리를 무는 어떤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하는 일을 몰랐을까? 성문 앞에서 50명이나 데리고 와서 저런 짓을 4년 동안 하는데 다윗이 몰랐을까? 저는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아무 말 안 했을까? 본인에게 있어서 본인의 연약함도 분명히 그래 내 죄, 내 일에 대한 결과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나와의 관계가 있는데 선을 넘지는 않겠지. 그래 그렇게 하긴 하는데 선을 넘지는 않을 거야. 그래 그 정도 하는 거 이해도 되고 그래 너 상처도 있고 그래 네 말에 있어서 아비된 다윗도 그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 너 동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알겠고 그래 그래서 어느 정도 보고 그래서 다윗의 생각으로 그래 다윗 압살롬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해하고 분명한 선을 지키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압살롬이 선을 넘어서 본인이 또 거짓말을 해서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그와 같은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은 선이 없는데 다윗은 선이 있죠. 그럼 누가 이기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선이 없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까? 세왕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지은 에드워드라는 분이 세왕 이야기란 사울, 다윗, 압살롬 이렇게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지은 에드워드라는 분이 이렇게 이 세 왕의 이야기를 써서 서로를 비교한 그런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 끝이 조금 달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쓰시죠. 이유는 단순했어요. 연약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사울은 바세바와 같은 사건이 없었어요. 다윗이 오히려 바세바 사건과 같은 이런 일이 성경에 버젓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잣대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사울의 어떤 뭐 윤리적으로 그가 뭘 했다 저랬다 이런 얘기 없거든요. 다윗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쓰셨어요? 사울을 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반해서 거꾸로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붓고 나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기다려요. 쫓겨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실 여러 일들이 완성될 때까지. 하지만 압살롬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지도 않았지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해요. 근데 그 일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보이는 그런 책입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의 마지막이 안타깝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정말 마음 아파합니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 다윗은 아마 끝까지 그런 마음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이 내 책임이다.
그래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크게 슬퍼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성경에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훔치는 사람, 다시 말해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압살롬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다윗의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는 일을 통해서 누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가, 이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일들과 상황들에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을 관계에서 많이 겪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던 곳에 우리가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있을 때, 때로는 나 혼자서 이렇게 외톨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가도 때로는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와서 편을 먹었다고 또 이야기 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다윗, 오늘 압살롬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울이라고 싶어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 같은 편은 아니더라. 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됐냐면, 압살롬도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인기를 혹은 서로 친한 것에 있어서 의지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지만, 정작 그렇게 하는 것의 최고의 명수, 최고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마귀 아닙니까? 편을 먹고 끌어가고 이끌어가고 마음을 이렇게 뺏어가려고 하고,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쉽게 이런 일들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확 빼앗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 내 편이 아니야, 나 혼자야, 이런 생각이 들기가 너무 좋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압살롬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게 되는 제일 큰 마음의 소요, 마음의 어려움이 뭐냐면, 다 떠났어, 내 마음이 이렇게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는지 아십니까?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가던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외치라고 하였다. 이제 때가 된 거죠.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는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다 음모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리버리 따라가서 그 자리에 있다 보니 똑같이 그렇게 있게 된 거죠. 12절에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왜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을까? 자기의 죄, 자기의 연약함도 분명히 알고 있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을 확 빼앗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지 않습니까? 힘들게 하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자기의 죄도 어느 정도 퍼센트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연약함도 그렇게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다윗의 형편에서 이렇게 보고 다시 정신 번쩍 차리게 할 게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싶어요. 다 반대하는 거 아니야. 그 중에서는 압살롬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다윗 너를 다 반대하는 거 아니다. 아니 어떻게 너마저도 그렇게 가냐. 다윗의 입장에서 그 200명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아히도벨도 심지어 그렇죠. 그런데 다윗의 생각에 그가 어떤 생각이 들었던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 반대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연합에서 사람들이 점점 커졌다고 했지만 그 사람들도 다 너의 뜻에 반대하거나 너의 연약함이 너의 죄 때문은 아니야 라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삶의 한 문제와 조그만 부분 가지고 우리 전체를 어떻게 이렇게 폄하하고 혹은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잘 경험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아주 가까운 저희 누님의 이제 친구분, 어렸을 때부터 저도 잘 아는 저희 아버지 교회 다녔던 그런 누님의 어떤 소식을 듣게 돼서요. 그리고 누나로부터 이제 안타깝죠. 아주 친한, 정말 친한 그런 관계인데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됐어요. 암으로 인하여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근데 이제 그 일을 직접 들은 이제 저희 누님은 정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친하고 매일 성경 말씀도 주고받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와서 정말 친한 친구가 이제 의사가 얼마 남지 않았대 이런 이야기를 하니 어떻게 얘기해 줄지 모르겠다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친하면 어떤 말을 해줄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저는 많더라고요.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가서 마음으로 함께 동력하고 했을 때 그 마지막을 이렇게 해줄 때 너무 아프지만 눈물밖에 나지 않는 일들이 저도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제가 저희 누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하면서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하나 이렇게 확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을 혹 뺏기고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주에는 다 이래, 다 어려워, 다 힘들어. 모든 게 다 나를 방해하는 것 같아. 다 이렇게 어려운 일들밖에 없는 것 같아. 마음을 빼앗긴 자, 마음을 훔치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훔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정작 그렇게만 마음이 훔쳐지는 게 아니고요. 사단도 우리 마음을 훔쳐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훔치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널 싫어해. 모두가 널 반대해. 모두가 너의 실패와 너의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을 기뻐하거나 바라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다윗이 압살롬과의 이런 일에서 저는 이 사무엘 하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 부분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연약함이나 그 부분을 편들어 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래, 너 분명히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있지. 그래, 하나님께 다루심 받지. 하지만 너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주의 마음을 누리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싶어요. 오히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일을 통하여 용서하고 그의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 일을 되게 될 때 왕국이 더 단단히 서게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그 다음 통일 왕국과 그 다음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보게 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서울의 연동교회라는 교회에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성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한 번은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연동교회가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세운 엄청 오래된 교회거든요. 100한 몇십 년 됐을 거예요. 엄청 오래된 교회인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그 선교사님이 첫 번째 이제 설립자이신 이런 교회가 있어요. 엄청 전통적인 장로교회인데 이 강대상 하나도 움직일 때 이 장로님들 다 반대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10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근데 뭐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기획위원회 당회라고 합니다. 장로교회는 구성하려고 하는데 엄청 반대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대요. 엄청 아무튼 사사건건 다 반대, 뭐든 다 반대.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한 분 때문에 이성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너무 힘드셨대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 그리고 또 그분이 막 이제 세를 이루어서 무조건 반대 다 반대 막 이렇게 나오니까 뭐 또 그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조금 다르지만 장로교회는 이제 서기 장로님을 이렇게 뽑나 봐요. 그러니까 당회장처럼 장로님들 중에서 이제 최고 이끌 사람을 끄는데 이제 그 분이 순번상으로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로 관계를 아니까 되게 어려워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 이성희 목사님이란 분도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 분이 본인이 더 잘 아는 거죠. 본인이 평소 때 했던 일들과. 그런데 자기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막 어려워서 이분이 투표로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오히려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그분이 꼭 돼야 한다. 그래서 꽤 큰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그런 주요한 역할을 꼭 맡으셔야겠다. 이제 이렇게 오히려 이제 강력히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귀하게 이제 쓰임 받게 돼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그 자리에 있고 나니까 완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오히려 따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감사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면서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해 주셨다면서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회하실 때 가장 최측근에 오른팔이라고 할 만큼 물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순종하는 거지만 목사님 그래요.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죠. 이런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분명히 있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중에 한 사람들 두 사람들 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도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압살롬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그리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와 마음을 더 깊이 누리게 되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압살롬이죠, 압살롬. 그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두 번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사람들 앞에 있을 때 다 같은 편 아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그냥 따라간 사람도 있고 잘 모르고 거기 있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스스로 다 내 편이 아니야 이럴 필요도 없다. 오히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키포인트이겠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압살롬은 마음을 훔치려고 하죠. 그러면 다윗이 가장 할 수 있는 하급의 책은 뭔지 아십니까? 압살롬처럼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가장 하책입니다. 상책, 중책, 하책 중에서 하책이에요. 압살롬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오히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슨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